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과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실체를 우리에게 꿈꿀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 현재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또한 믿음이 지금 당장 나의 삶을 바꾸어 낼 수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현재와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믿음이 있노라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질타의 대상이 되거나 또한 소망으로 비춰지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너무 미래지향적인 것이어서 현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을 텐데, 이 대림절 역시 먼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그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면, 또 그렇게 내가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께서 다시 오셨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며, 지금 당장 예수가 오셨을 때의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망과 기쁨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도 부활에 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을 텐데,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먼 미래에 있을 소망에 관해서 가르치기 위함도 있지만, 지금 현재 그들의 삶이 부활에 근거하여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미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15장 29절부터 34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단호하게도 지금 이 단락을 말하고 있는 이유, 부활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을 단지 수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하여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이 부활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질문하고 있죠. 내가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당한 수많은 환난 속에서 내가 왜 그런 고생을 하겠느냐?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당장 먹고 마시자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 그렇기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먼 미래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미래에 고정된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이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가는 원동력이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이 단락에서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그러한 한심한 상황을 넘어서서, 그렇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현재의 삶이 전혀 정결하지 못하고 현재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으며 현재의 삶의 부끄러움도 부끄러운 것이라 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부활에 관한 소망이 그들의 현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지금 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그가 기록하여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던 예수의 제자들이 일시에
다락방을 박차고 나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되지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후에 우리가 죽은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종말의 때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은 결국 제자들의 현재를 바꾸어 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개념들과 용어들은 모두 미래의 소망을 제공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에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면 우리는 현재와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와닿을 때만 믿음을 더 뜨겁게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때만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내 현실에 와닿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살아냄으로써 어떻게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배우게 되는 수많은 개념들, 신앙의 내용들, 그 모든 것들은 미래에 관한 소망을 제공해주면서 동시에 현재를 바꾸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만약 그것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만 하는 사명 가운데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먼 미래에 다시 오실, 곧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주님 앞에서 현재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것,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바꾸어 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